같이 하겠습니다. 무익한 자를 유익한 자로 바꾸어 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무익한 사람을 유익한 사람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신약 성경의 빌레몬서에는 세 인물이 등장합니다.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와 그 주인 빌레몬과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복음으로 새롭게 회복시키는 편지를 쓴 바울입니다. 바울은 옥에 갇혀 있는 전도자입니다. 복음을 전가하다가 지금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을 받는 빌레몬은 골레서 교회의 유력자입니다. 그는 오늘 바울이 친히 소개한 대로 보면은 1절과 2절에 보니까 바울과 전도자들의 사랑을 받는 자고 전도자들의 동역자입니다. 그 집에는 교회가 있을 만큼 초대교회 복음사역의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오네시모는 감옥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님을 영접하고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 빌레몬의 집에서 돈을 훔쳐 도망한 노예였습니다. 그 당시 도망친 노예가 체포되면 사형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 그가 전도자를 만나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친히 소개하는 대로 내 신복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복 그러면은 별로 안 좋은 인상이 있습니다. 그 똘마니처럼 깡피의 똘마니 이리 생각합니다. 이 바울이 내 신복이다 할 때는 내 심장이다 그랬습니다. 내 생명과 같은 자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일 것을 권유하는 서신이 이 빌레몬서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 것이냐는 복음의 성격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용서와 화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이 빌레몬서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정신으로 두 사람을 화해시켜서 하나의 교회를 섬기도록 하는 이 서신에는 한 사람 오네시모를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키셨는가 하는 내용이 잘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염려와 두려움이 옵니다. 이게 잘 해결될 수 있을까? 이게 언제 끝이 날까? 나는 다시 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 두려움이 옵니다. 그럼 오늘 빌레몬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염려 근심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시고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네시모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데서 살리시고 무익한 자를 유익한 자로 바꾸시고 그래서 천한 자를 존귀한 자로 새롭게 하여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지금 나에게 나는 인생을 어떻게 다시 시작할까 말이야. 나는 이대로 살다가 그만둬야 될까? 이런저런 생각이 있다고 하면은 오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영혼을 복음으로 다시 살리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1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도망자이면서 감옥에 갇혀서 사형당할 오네시모를 하나님이 감옥에 갇혀있는 전도자 바울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복음으로 오네시모를 살리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친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감옥에 처음 갇힌 게 아니라는 거죠. 나이가 많은데도 또 복음을 위해서 갇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갇혀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닙니다.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여러분, 아무리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뭐 어려움이 오고 염려가 오고 근심할 일이 오면 아무것도 못한다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움과 상관없이, 내 약함과 상관없이, 내 곤란한 여건과 상관없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원죄로 인하여 마땅히 심판받을 우리 인생을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먼저 살리시는, 죽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리하여 무익한 자를 유익한 자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전에는 빌레몬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무익하였지만은 이제는 유익한 자로 하나님이 바꾸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로 바뀌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노예를 하나님의 자녀로, 도망친 노예를, 사형당해야 마땅한 노예를 하나님은 감옥에서 전도자를 만나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한 자로, 전도자의 신복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나중에는 빌레몬에게로 돌아가서 빌레몬이 유력자로 있는 골로새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망친 노예, 사형받아야 되는데 복음으로 그 영혼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무익한 그를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의 유익한 자로 만들었는데, 이걸 알고 빌레몬이 그를 지도자로 세웠어요. 주인이 평신도로 중직자로 섬기고 도망친 노예가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둘이 함께 한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교회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과 나를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바꾸시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요, 16절과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는 종이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 그랬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을 영접하는 것처럼 오네시모를 영접하라고 합니다. 죽여도 시원찮을 도망친 노예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냥 형제 정도가 아니라 사도인 바울 자신을 영접하듯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천한 자를 존귀한 자로 바꾸시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빌레몬서의 전가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은 우리를 죄와 저주, 사단과 지옥의 영벌에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익한 자를 유익한 자로 바꾸시고 천한 자를 존귀한 자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일찍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이에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자를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다. 아브라함의 생애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남자이지만은 생선을 하지 못합니다. 그 부인 사라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택하여서 언약의 조상으로 세우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를 불러내놓고는 하나님이 많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제일 먼저 체험한 게 뭐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생산이 끝난 자를 생산케 하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만드는 증거를 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자를 살리실 뿐 아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셔서 그대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무익자를 유익자로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우리를 살리고 무엇으로 우리를 바꾸시고 무엇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까? 오늘 9절과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바꾸시고 복음으로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바꾸시고 새롭게 하신다. 이제 인생 좀 살다 보면은 내가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늘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은 내 인생이 살아온 대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이대로 있다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죄인으로 의인으로 바꾸십니다. 무익한 자를 유익한 자로 새롭게 하십니다. 오네시모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 인물들은 전부 다 그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잠깐 연상해 보십시오. 전부가 하나님의 복음 언약으로 새로워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성경의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7명을 이야기하고 구약의 신앙의 영웅들은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을 이야기하고 신약의 사도 바울과 함께 세계복음에 했던 로마서 16장의 전도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느 한 사람도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만나서 종에서 전도자로 쓸모없는 데서 유일한 전도자로 재창조함을 받은 인물들인 줄 믿습니다. 노예선의 선장이 있었어요. 그가 하는 일은 아프리카에 가서 노예를 잡아다가 유럽에 영국으로 프랑스로 노예를 팔아먹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악을 저지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되었을 때에 그의 입에서 나를 살려주시면 하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다급하니까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는지 그를 살게 했습니다. 대부분 그러면 다 잊어버리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그걸 알고 노예선 선장을 청산했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복음을 누리겠습니다. 복음을 누리면서 그는 복음 전도자로 바뀌어졌습니다. 그가 찬송과 시를 썼습니다. 전 세계가 가장 많이 부르고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복음을 이야기할 때 대표적인 찬송이 되었어요. 그게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시한 인물이 존 노턴입니다. 그는 노예선 선장이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그는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바뀌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면 복음 안에서 여러분은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바뀔 필요가 없다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복음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나는 이대로는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이대로도 아니다. 나는 중직자로서 이대로도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필요성을 느끼고 복음 속으로 들어갈 때 복음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인류 역사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롭게 된 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2000년 교회의 역사는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그 기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데라 그랬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우리를 하여금 모든 사단의 일을 멀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미 복음 안에서 근본이 바뀌어진 자입니다. 운명에서 해방받은 자요, 사단의 권세를 이긴 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영생을,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 복음의 비밀을 말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다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구원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만
외인이고 나그네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제는 우리가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전과 후가 있어야 됩니다. 전에는 그리스도 알기 전에, 복음 믿기 전에 나와 복음 믿는 이후에 나, 이게 분명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구별이 안 되고 이게 드러나지 않으면 복음 안에서 나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인생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해야 될 기준이 있어야 돼요. 전에 보니까 이주일 씨하고 하춘아 씨 이야기할 때마다 늘 이야기하는 게 이리역 하약 폭발 사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막 쇼단 따라다닐 때 이주일 씨가 그 무명 시절에 하춘아를 얻고 나가자 살렸다고. 그 사람이 늘 이야기할 때마다 그 이리역 폭발 사고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5.18 강주를 이야기하겠죠. 어떤 사람은 세월호를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과 내 인생을 전과 후로 구분 지을 수 있는 사건이 뭡니까? 그걸 찾아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을 보면은 지금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 인생에 답이 없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비밀을 못 누린 사람들은 늘 이리 생각합니다. 내가 저거 만나기 전까지는 잘 나갔는데 저거 만나고 나서 이럽니다. 그 저거가 누군지 알죠?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분은 영원히 그렇게 살다가 인생 끝날 겁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이 세 사람이 복음 안에서 새로운 관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 속에서 이들이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과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로 내 생이 분명하게 구분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역사 속에 들어있는 인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랍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면 세상에서 버려온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때 그 그리스도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행하고 계십니다. 뭘요? 1장 9절에 빌립보서 1장 9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지금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소원해 두고 어떻게 해요? 행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저는 이걸 믿고 이걸 24시간 누립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언약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관계되는 모든 것을 그 뜻대로 이루시도록 역사하고 계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이건 모를 때는요, 우리 똑같아요. 핑계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집에 태어났을까? 저는 지금 생각하면 우습지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왜 내가 이렇게 시골에 태어났을까? 내 같은 사람이 서울에 태어났으면 꽤 괜찮을 건데 이런 말도 안 하는 생각을 언제 한 줄 알아요? 신학고 가서도 그 생각을 하고 앉았다니까요. 참 웃기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서울 출신들은 신학대 와서 보니까 사람이 격이 달라. 나는 혼자 시골 출신인데 이 서울에서 살아오는 게 격이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바보 같은 생각이지. 그때 이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풍부에도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신앙 고백은 놔두고 왜 우리는 세상 것에 길들여 가지고 세상 것에 찌들어 가지고 세상 고백을 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이걸 버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그 축복 속에서 오네시모를 향해서 그 비밀을 빌레몬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바꾸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간구와 기도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려니까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모든 풍성한 대로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없는데도 두렵지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새로 시작하고 싶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번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시작하세요. 목사님, 내가 이 나이에 결혼 다시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으면 다시 하세요. 혼자 사는 분들, 지금 살고 있는 사람 말고 혼자 사는 분들, 내가 지금 퇴직 다 하고 지금 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까?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퇴직했으면 인생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생 끝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있는 돈 다 써먹다가 망해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내 생을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시간이구나. 지금까지는 직장 때문에, 지금까지는 직장에 열매 있는 친구 때문에, 일 때문에 다 핑계 댔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퇴직하게 해줘 핑계를 없애버렸어. 본격적으로 사역할 때 생각 바꾸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김민숙 장로를 보고 그래서 남편이 사고를 갔지만은 그게야 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이라도 날 데려가려면 가는 건데. 그런데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라. 하나님의 나라에 그걸 데려갔으면 이제는 뭐하냐? 나는 본격적으로 복음 사역 하는 거다. 참 전도자라 이제는 올인하는 거다. 얼마나 좋아요. 이제는 남편에서 밥 준비할 필요도 없어. 한 사람만 없어도요, 밥 먹기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대충 하고 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사단은 이렇게 속입니다. 너는 이제 끝났다. 네가 뭐 할래? 속입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네가 해. 작심삼일이야. 네 전에 안 해봤나? 해봤잖아. 안 돼. 너는 구제불능이야. 계속 이런 말을 속입니다. 그게요, 내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 복음으로 시작 못하도록 만들려고 사단이 속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근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속이는 사단의 세력은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담대하게 선언해버려야 됩니다. 나는 능력 없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얼마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쓸모없는 자를 쓸모있게 만들어서 철한 자를 존귀한 자로 세워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고백하며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복음 가진 전도자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사형당할 오네시모가 전도자 바울을 만나서 살아났고 바뀌었고 새롭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복된 인생은 복음 만나는 것이고 가장 그 복을 누리는 행복한 자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이 모두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아마 브리스가 부부처럼 됐다면 어땠을까요? 결혼을 했는데 그냥 그 시대는 국제결혼이라는 말도 없어요. 그냥 서로 좋으면 결혼하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여자인 브리스가가 유대 남자인 아굴라를 만나가지고 결혼했어요. 잘 삽니다. 그런데 황제가 어느 날 자기 정권을 유지하고 자기의 정권을 위해서 이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강제 추방시켰습니다. 이 브리스가는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이 남편이 유대인인 것 때문에 쫓겨나는 겁니다. 강제 추방령 당할 때에 재산을 가지고 오겠습니까? 목숨은 무지해서 난민처럼 노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흘러 들어온 것이 뭐냐면 사람 많이 사는 곳에 가야 되니까 고린도로 간 겁니다. 고린도가 어떤 곳입니까? 그 시대에 헬라어로 고린도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은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동네가 그런 곳이었어요. 영적으로 생활적으로 우상이 가득 차고 음란이 가득 차고 그래서 사람 살 데가 못 되는 곳이라 영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거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배운 지식 하나 있는데 그게 그냥 천막 만드는 거라. 어느 날 전도자 바울이 그들을 찾아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전도자 바울이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 집에 함께 머물면서 복음을 나눕니다. 성령 충만한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서로 간증하고 나눕니다. 함께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새로운 천명을 받습니다. 그때 함께 어디로 들어갑니까? 해당으로 들어가고 전도운동에 들어갑니다.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개워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천막을 가지고 그 시대에 맞는 사업을 주셔가지고 재벌이 되게 만들었어요. 나중에는 그 집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그 집에 있는 교회에 그 집을 칭찬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을 복음의 동력자로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사람을 완전히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지금도 복음으로 하나님은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복음 만날 때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세상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 가진 전도자를 만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이 복음만을 전할 때 하나님은 복음 듣는 사람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셔가지고 그 사람의 일생을 바꿔버리십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증인들을 통하여 온 세상을 하나님은 살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전도자들 보고 땅 끝까지 가라 그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러고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바꾸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바꾸시고 새롭게 하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여건, 문제, 어려움 그것까지도 사용하셔가지고 새롭게 하고 바꾸십니다. 지금 이 사람이 오네시모가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도망친 노예에서 사형당할 자가 복음으로 영생을 누리는 자로, 아무 쓸모없는 자가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바뀌는 일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감옥에서 일어났어요. 바울도 복음 전하다가 지금 어려움 당하는 감옥입니다. 주인의 돈을 훔쳐내가지고 도망쳤다가 체포돼서 들어와서 사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에 아마 가장 극한 속에 있을 때 그들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그 감옥의 여건이라는 것 통해서도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자, 이렇다고 보면은 여러분과 나는 생각이 됩니다. 오네시모의 감옥은 죽음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 생명의 시발지였습니다. 요셉의 감옥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감옥도 죽음이 기다리는 절망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생명근 제자를 찾아 세우는 세계 선교의 시발지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과 내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삶의 어려운 문제, 고난 전부 다 우리를 바꾸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실 현장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보고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힘들지요. 세상은 그런 힘든 이야기를 자꾸 쏟아내니까 힘 안 들다고도 그런 거 들으면 힘들어해야 되나 싶어서 힘들어해요. 그럽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자꾸 무슨 알바 이야기하고 계약직 정규직 이런 이야기하지, 실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미국 영화 같은 거 안 봤습니까? 딱 마음에 안 들면은 사장이 회장이 해고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나를 왜 해고해? 대면 안 해요. 그럼 끝나요. 그럼 그 사람들은 가방 싸고 나와요. 그 참 신기하더라고. 우리나라 같으면 죽자 살자 할 텐데 외국은 그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을 남에게 원망들래요. 남에게. 그런 동안에 나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자꾸 남에게 원망 탓하고 그래서 분노, 진노가 남아있으면요, 내 발전이 없습니다. 평안이 사라집니다. 그럼 나를 생각할 시간이 없어져요. 내 발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계속 나도 모르게 쓸모없는 자로 되어버립니다. 나를 찾을 저로의 시간이요,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은 그때를 사용하셔서 그때까지도 하나님이 선을 만드시는 시간으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익한 자를 유익한 자로 바꾸시고 천한 자를 존귀한 자로 새롭게 하실 때 복음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살리시고 오직 복음으로만 바꾸시고 오직 복음으로만 새롭게 하십니다.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죄와 저주, 사단과 세상, 사망과 지옥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것을 바꾸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어리석은 것이라 말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무익한 자를 유익한 자로 바꾸시고 천한 자를 존귀한 자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감옥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오네시모입니다. 그 오네시모는 전도자로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네시모는 복음을 자기 삶으로 체험한 증인입니다. 들어서 배운 게 아니고 자기 삶을 통해서, 자기 일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한 겁니다. 노예, 그것도 도망친 노예, 거기다가 감옥에 갇힌 노예는 지금 살아있지만은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그에게 삶의 희망이라고는 한치도 없습니다. 죽음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오네시모가 전도자를 만나 복음을 듣습니다. 감옥에 가면요, 다른 거 들을 게 없어요. 우리 군대에 있을 때 유치장에 들어오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래 그렇게 고생을 시켜야 다시는 여기 안 들어와야 되겠다 싶어서 밖에 나가거든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 뭐 교도소를 보니까 텔레비도 있고 뭐도 있고 책도 마음대로 보니까 밖에서 고생하는 사람들, 아이고 교도소 가려고 죄 짓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교도소가 그러면 안 돼요. 교도소는 징그럽게 만들어야 돼요. 벌레가 나오고 막. 그래서 막 하루라도 여기 들어오면 안 되게 때려야 돼요. 너무 좋으니까 말이죠. 근데 그 시대 감옥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도자 바울이 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여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오네시모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나는 육체의 노예인 줄 알았더니 육체의 노예 이전에 이미 사단의 노예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육신의 죽음 이전에 이미 하나님 떠나 영이 죽은 자로 내가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감옥의 고통, 두려움, 공포 이전에 이미 세상의 운명에 갇힌 자로서 저주받은 자로 살아와서 내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를 전적으로 이제는 바라봅니다.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그 은혜로 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혀있지만 이제는 해방받은 자유인이 됐습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는 창세기 3장과 사단과 지옥과 운명에서 해방받은 자유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참 자유하는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 안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오네시모는 살기를 바라거나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심장이 될 만큼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정확한 복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 신복이라 내 심장이라 말할 때나 그들이 통했는 게 뭐에 있었겠습니까? 핏줄이 통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식이 통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 하나로 통한 겁니다. 그래서 내 심장이라 말한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감옥 안에서 전도자의 사도 바울의 심장으로 거듭날 만큼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오네시모는 그리스도 교회의 골로새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됩니다. 복음을 자기 삶을 통해서 체험했어요. 체험한 증거가 복음뿐이라는 것을 그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대로 있으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신복 같은 자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보낸 겁니다. 그가 이렇게 받게 적고, 혹시 그가 너에게 빚진 것이 있거든 내가 갚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갚을 테니까 내게 이름 올려놔라. 그러면서 바울은 또 재밌는 말 합니다. 내가 너에게 돈 청구하지 않았다. 나도 받을 게 있는데 그냥 알아서 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네가 맞이해 줄 줄 믿는다. 둘을 보고만 해서 새롭게 맞이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그런 증거와 증인들로 꽉 찼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예배를 통해서 자신들을 변화시킨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를 말씀으로 서로 나눕니다. 그게 설교고 간증이고 포럼이었습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 되어서 집중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렇게 힘을 얻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 가든지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니까 그들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왜요? 그 변화된 감격을 가지고 예배하죠. 예배하면서 그 은혜를 서로 나누죠. 하나 되어서 힘있게 기도하죠. 그러니까 자연히 영적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도해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가는 데마다 살아있는 정건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복음을 알고 누리는 교회의 신비가 있습니다. 교회가 뭐냐? 세 가지 비밀을 누리는 데가 교회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비밀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종교가 뭐냐 그러면 기독교라 그럽니다. 그럼 교회 다닙니까? 이런 묻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교회 안 다니면 교회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또 더 말합니다. 교회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고 말합니다. 당신이 교회 다니거나 교회 다니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있다. 당신이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 그게 복음이다. 당신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는 건 맞지 않냐?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않는 건 맞지 않냐?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는 그게 누구와 함께 있는 거냐? 당신 혼자 있는 게 아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라. 다른 영과 함께 있는 거다. 그 다른 영이 뭐냐? 설명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은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라. 그럼 우리가 어디 가겠냐? 그렇게 교회에 오는 거다. 그렇게 예배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 듣고 힘을 얻으면 세상을 살리게 된다. 그 어디에 있든지 함께하는 비밀, 그게 교회입니다. 누가 우리와 함께하죠? 모든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 만왕의 왕 되시고 운명과 죄와 저주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키신 제사장이요, 하나님 만나도록 지금도 영으로 역사하시는 선지자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 찬양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비밀을 알기 때문에 원내서의 비밀을 아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구분이나 차별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전부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였고 너가 나였습니다. 너와 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였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정쟁 당시에 이것 들고 나온 거 아닙니까? 흑인이나 백인이나 주인이 노예가 아니라 다 그리스도 하나이니라.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전부가 이 원내서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영남이나 호남이나, 좌파나 우파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원내에서의 비밀을 누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나누고 갈라지게 하고 속이는 사단의 세력이 꺾입니다. 내 인생에, 내 삶 속에, 내 주변에서 흑암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정인들로 꽉 찬 게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요? 함께하는 비밀이 있고 원내에서의 비밀을 알고, 그래서 그리스도만을 전가하려고 하는 정인들로 꽉 찬 교회. 그래서 입만 열면은, 마음의 생각을 나누기만 하면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지금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나눌 때마다 그 그리스도의 역사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는 넘쳐납니다. 세상 것은요, 쓰면 없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인 것은요, 쓸수록 많아집니다. 늘어납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있는 자는 더 받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그랬어요. 이걸요, 세상의 평등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누고 나눌수록 더 늘어나요. 모자라지 않아요. 세상과 다릅니다. 그런데 이걸 자기만 알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마저도 없어진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예배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전가하고 주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어느 날 보면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 붙잡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이 몸 가지고 사는 것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축복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세 사람 개개인마다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 빌레몬 이미 아는 사이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도망을 쳤는데, 하필이면 체포됐는데, 하필이면 바울이 있는 감옥에 왔을까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도망쳐 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죽게 됐어요. 그 사건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빌레몬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걸 다른 말로 실제로 말하면은 오네시모가 네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친 것은 잠깐 떠난 것 같고 나눈 것 같고 배신자 같고 막 죽여야 되겠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너에게 영원히 두게 하려고. 어떻게 두게 하려고요? 복음 안에서 복음 가지고 한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는데 영원히 두게 하려고. 여러분, 노예와 주인으로 영원히 있는 거하고 복음의 동력자로 영원히 있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자, 이 만남, 전도자 바울은 갇혀있고 도망친 노예는 사형당할 죄수로 왔고, 이 만남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당하든 무슨 만남이 계획되어 있든 항상 먼저 질문하고 찾아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거 찾는 겁니다. 오늘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항상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누굴 만나든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게 무엇일까? 이걸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익한 자를 유익한 자로 바꾸시고 천한 자를 존귀한 자로 바꾸셔서 하나님 나라에 보석같이 쓰시는데 우리를 그렇게 쓰고자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축복 속에서 남녀가 만나야 돼요. 그 축복 속에서 성도가 만나야 돼요. 그 축복 속에서 우리가 세상과 만나고 비즈니스를 만나고 일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새롭게 합니다. 오늘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연예인이 나와가지고 뭐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사랑하고 한 번도 안 싸우고 하는데 그게 몇 년 갑디가 뭐 사랑의 유효기가 누가 이런 물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7년 지나니까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어머니들이 그렇게 오래 갔나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막 처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찌 사냐? 그냥 막 사랑이 아니라 그냥 자식 놓고 키우다 보니까 살아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그리 안 하잖아요. 근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제 적당히 살다 보니까 막 네가 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전도자로 새 출발하려면 오늘 언약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왜 나에게 붙여주었을까? 내가 같이 20년을 살았는데 오늘 새롭게 이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될까? 그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누굴 만난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내가 그 사람을 두고 한 번도 그런 질문 안 해봤어. 이 말은 무슨 말일까? 기도 안 해봤다는 말입니다. 저 사람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난 저 사람에게 뭘 하기를 원하실까? 가장 원하는가? 그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결론적으로는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새 사람 되는 건데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을 도와주라든지 함께 하라든지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라든지 뭐 있을 거예요. 그렇게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생을 붙잡고 새로 시작하시는 은혜의 첫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 안에서 새롭게 하셔서 무익한 자로 유익한 자로 바꾸어서 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 안으로 들어갑니다.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전도자로 바꾸시며 참 능력자로 바꾸시며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그래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새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